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위해서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많은 일 맡긴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1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세 이렇게 말했는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대한 심판,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계산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천국에 가면 달란트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계산하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을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다 이것을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자녀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에 대해서 열매를 맺었는가 못 맺었는가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교회만 잘 다녔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 말이에요. 남겨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연결되어서 천국에서의 삶,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은 누굽니까? 우리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주인이 돌아온다 그랬는데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회개할세 그랬는데 여기서 회개할세는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결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맡은 달란트 사명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축복받았느냐 아니면 불충성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따른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섰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할 때 그것이 어떻게요? 그 책에 기록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축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상급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거, 우리가 몸으로 일한 거,
선악간, 악을 행했으면 악이 기록되어 있고 죄를 범했으면 죄가 기록되어 있고 선을 했으면 충성하고 선을 행했으면 선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심판할 때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그것을 심판하셔서 선악간에 분별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되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경고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 자세가 다릅니다. 첫째는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할렐루야.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을 다 맡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의 지상 명령의 사역을 맡겨놓고 가신 것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맡기는 것 아닙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 그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도록 넘겨주는 거, 완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네가 알아서 다 하라 이 말씀이에요. 주인이 평소에 아끼던 모든 재산을 믿고 종에게 완전히 위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명을 맡았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는 귀족 신분을 가진 자가 종에게 종이나 소작인에게 이런 재산을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셉도 뭐예요? 보디발의 종인데 보디발이 다 맡겨줬잖아요. 잘 감당했잖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큰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다 맡겨놓고 나중에 원금 이자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고대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의 비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주인이 나를 신뢰하고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명을 작든 크든, 내 생각에 작든 크든이지 하나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큰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작고, 사람과 비교하니까 작고 크거죠. 왜냐하면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할렐루야. 각각 그 재능대로,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작은 게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아서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하면 그만큼 주는 겁니다. 1달란트를 감당하니까 그 능력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에 따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해야 됩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해도 안 됩니다. 뒤로 밀어도 안 됩니다. 우습게 여겨도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했기 때문에 맡겨주셨으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맡기만 했지 열매도 없다면 그건 불충성해서 그런 거예요. 우습게 여겨서 그래. 아유 나는 뭐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작다고 우습게 여기고 아이 그래 5달란트 받은 너나 잘하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래 너 잘났으니까 잘하고 나는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안 할 거야. 그런 정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열매가 없고 결국 불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작은 돈 아닙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A급 목수 아까 물어보니까 25만 원이랍니다. 여러분 최하로 10만 원 잡아도 금 한 달란트면 6억이고요. 조금 더 이렇게 더 주면은 6억에서 한 20억, 10억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이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10억이 작은 돈입니까? 10억 있습니까? 10억을 맡겼는데 이게 작은 거예요. 50억 받은 사람은 작지만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은 그 자체로 믿고 맡겼으니까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를 신뢰하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만큼 주셨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 하는 일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결국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또한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 지극히 충성된 사람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사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명은 생명이다. 사명은 생명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죽도록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숨 바쳐 사는 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목숨 바쳐 하십시오.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생명 바쳐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관심과 집중하고 거기에다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할렐루야. 또 25장 30절 다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심판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감춰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끄집어내 왔어요. 오랜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몇 년이 흘른지는 모르지만 그는 오랜 시간 땅에 감춰놓고 그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 딴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정말 충성을 다한 거죠. 주인 마음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한 겁니다. 주인 앞에 잘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한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난 당신께 이렇게 잘 지켰다가 손해도 안 보고 물론 이익도 안 남겼지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뺏어버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손해 안 보고 정말 그대로 보존했다가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쓸모없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뺏겨왔다는 건 사명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작은 것에 충성하자고 자기 방식으로 충성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시키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그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나중에 그 사명 뺏어버립니다. 그냥 뺏기기만 하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어요. 생명까지 뺏깁니다. 그래서 사명이 생명이에요. 자,
달란트를 줬으면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대로 가졌으니까 이 사람은 있으나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남겨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으면 뺏깁니다. 결국 버림당하게 되어버립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을 그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행위대로 기록한 대로 심판하는데 그때 보니까 사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산 자 다 어떻게 해요? 사명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기고 처절한 최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쓸모없는 종인가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다음 말씀 바깥 어두운 데 되어 쫓아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 원어 해석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제가 참고했죠.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냐면요, 마귀가 갇혀 있는 곳, 마귀와 죄인들이 갇혀 있는 곳. 한마디로 어디입니까?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생명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이거 다 사명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거 사명입니다. 청소하는 거 사명입니다. 작은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사명 물론 전도겠죠. 이런 사명 소홀히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는 말을 미리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네 멋대로 네 방식대로 오랫동안 기다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온다. 예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오고 그 보좌 앞에서 행악과 선악간의 행위대로 심판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작은 것을 충성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쓸모없는 자 되지 말고 주님 앞에 유익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고 쓸모없는 자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그를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고 거기서 영원토록 왼편에 있는 자처럼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심판날도 있습니다. 그날에 완전히 결정되어 버립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천국 믿어야 돼요. 지옥도 믿어야 돼요. 예수의 재림도 믿어야 돼요. 심판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천국을 안 믿어요. 하늘나라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명, 어떤 부분이든 가지 특히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두고 보고 기다려줘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회도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돌이킬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날이 오기 전에 속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런던의 그 캔터버리 교회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7살 때부터 사찰 집사로서 교회에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청소하고 심부름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가 종을 치는 시간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런던 시민들이 그 종소리에 시계를 맞춰놨다고 합니다. 그 두 아들을 키웠는데 그때 당시 다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교수 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죠. 아들들도 잘 키웠죠. 그 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종치기를 좀 그만하시죠. 아니야,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했습니다. 76세가 되어서 이제 그 노환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뻘떡 일어나서 종 칠 시간이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종을 치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임종 직전에도 자기의 할 일을 작은 일 같지만, 종치는 일이 작은 일 같지만 목숨 걸고 어떻게 종치고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이 소식을 그때 당시 영국이 대단한 나라니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하나의 사찰이고 종치기인데 이 사람을 영국 황실의 묘지에 안장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치기 사찰이었지만 이 사람이 죽은 날을 런던의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거기는 귀족들도 잘 못 가고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들이 다 죽었지만 거기 아무도 그 묘지에는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죽었다고 휴일 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기 전까지 교회에서 종치는 일 얼마나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임종하는 순간까지 목숨 걸고 그 일 감당했더니 이 땅에서도 벌써 알아주는 거예요. 황실 묘지에 들어가 안장되고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 작은 일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무서운 심판의 대열에 설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생명입니다. 목숨 바쳐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왜 충성하냐?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겠죠. 비판하겠죠. 불평하겠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겠죠. 자기 똑똑하다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겠죠. 주인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라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했습니다. 주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 완고한 사람,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주 냉정한 사람.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 같은 사람, 불로소득을 가지는 사람, 게으르고 악한 사람, 종만 부려먹고 자기만 돈 버는 사람, 악질로 주인을 그렇게 몰아세워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면 뿌리지도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 말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뿌리지도 않고 그냥 뭐 착취하는 사람으로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아서 4달란트 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됐어요. 다 그 사람에게, 수고한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1달란트 받았죠. 1달란트 주인을 오해하고 비판하고 주인은 아주 그 수전노로 고리대금업자라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왜 나는 조금 주고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다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왜 나는 무시하냐, 이런 원망과 불평과 자기 똑똑 자기 방식대로 살던 사람은 뺏어버렸어요. 더 잘한 사람에게 줬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일 맞는 방법은 하나예요. 열매가 보여야 돼요. 비결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결국 주인은 오해해서 만약에 장사하다가 이 사람도 장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손해를 보게 되면 원금까지 이자까지 다 갚으면 힘드니까 그냥 주인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여기는 땅에 감추었다 그러는데 새 번역에서는 땅에 숨겨뒀다 그랬어요. 10억을 땅 속에다 파묻어놓은 거죠.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10억 누가 가져갈까 봐 아침, 점심, 저녁, 밤낮으로 자다가도 깨어서 그거 지키려고 뱅뱅뱅 돌면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몰라요. 따라서 합니다. 헛수고였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충성은 헛수고입니다. 불충성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착각하지 말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은 주인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바빴어요. 뭐 하느라고 바빴죠? 10억 땅 속에다 감춰놓고 지키느라고. 주인이 누가 원했나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장사하다 망해도 주인은 아무 말 안 해요. 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망했으니까. 그러나 주인의 뜻대로 순종할 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다 잘 됐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보장해 주신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이 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도 우습게 알아요.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무시합니다. 세상에서 자격증 10개 따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면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며 일을 가는데 영원토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일 하나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요.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 것이지 않습니까? 5절을 보면 25절 두려워해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주인 겁니다.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사람은 일하는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주인 것을 맡았으면 내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볼까 봐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눈치만 보고 자기 방식대로 열심히 했어요. 지키느라고 바빴죠. 그리고 주인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열등의식만 가득 찬 거예요. 나는 1달란트밖에 안 돼요. 1달란트도 금은 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작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인 것을 맡겼으면 내 것처럼 내 일처럼 정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받는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그랬죠. 게으르다 그랬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충성하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르다고 무섭게 책망했는데 이런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주인 것을 자기 일처럼 충성하지 않은 이 게으른 사람 아주 싫어하죠. 이런 사람은 뭐냐면 늘 변명만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뭐 주인이 굳은 사람,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는데도 모으는 사람, 당신이 두려워서 핑계만 대고 변명만 합니다. 그리고 남의 탓만 해요. 잘못된 것을 자기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16절 볼까요?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랬어요. 주인의 마음을 하니까 즉시 가서 순종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뭡니까? 이것으로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이 말씀이에요. 천국을 주시면서 천국에서 상급 많이 받아라. 이 땅에서 너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너의 능력대로 주셨으니까 바로 가서 순종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바로 가서 순종했어요. 부지런하게 순종했어요. 열심히 장사했어요. 그랬더니 2배로 남겼다고 그랬어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주인을 오해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 주인이 계산하고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축복으로 다시 돌려줬어요. 믿으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극히 보여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잘 알죠.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신임했던 말단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의 말단 직원인데 이 사람은 출장 가서 호텔에 묵을 때마다 숙박계를 그때 당시에 썼어요. 지금은 다 컴퓨터지만 손으로 쓸 때마다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그다음에 그 옆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꼭 썼다고 합니다. 자기 회사를 피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어느 날 또 출장을 가서 호텔에 갔어요. 근데 이름만 쓰고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을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잘라다가 그 생각이 나서 다시 숙박계를 달라가지고 그 옆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점잖은 신사가 그가 이렇게 그 이름 쓰는 걸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물었어요. 왜 그 문구를 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그 신사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치폴드 회사의 회장이 특별히 이 아치폴드를 초청했어요. 가보니까 호텔에서 만났던 왜 그 문구를 쓰냐고 물어봤던 회장 록펠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열정과 회사를 향한 그 열심 부지런함을 보고 본사로 불렀고 그리고 나중에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일꾼으로서 그를 등용시켰다고 합니다. 글자 한 줄 쓰는 거 별거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작은 것 안에 충성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충성하면 최선을 다할 때 그거 인정하고 그를 어떻게 믿고 등용시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열심히 목숨 바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크게 쓰시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뺏기면 그만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남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하늘나라, 둘째는 이 땅의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주인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의 작은 일의 충성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열정을 다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역의 열매는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했을 때 열매를 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어떻게 주인의 뜻을 기억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는 사람은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날씨가 덥든 상관없어요. 시험 들지 않고 아주 중심을 지키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는 사람,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자기 맡겨진 사역,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 하나님 맡겨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2배로 맺죠. 할렐루야. 주인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합니다. 주인과 함께 기쁜 일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선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내가 가진 거 너한테 돌려주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관리하도록 맡기겠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복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뭐요?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밥대로 자기 방식대로 순종하거나 충성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또한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방방 뛰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큰 일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일 맡긴다고 그랬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 심판을 온전히 준비해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일,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교회 일, 여러분이 맡겨진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무더운 여름 폭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생명과적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충성해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